얼마 전에 한국에서 상영된 남한선상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 책이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영화는 김훈의 소설 남한선성을 영화한 그런 작품입니다. 제가 그 평에 대한 것을 읽어보니까 아마 그 김훈 소설가가 아주 그 연구를 많이 하고 조사를 많이 해서 굉장히 사실에 가까운 소설을 썼고, 또 영화 감독도 김훈 소설을 흥미 위주로 각색하지 않고 아주 사실적으로 표현을 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대개 우리가 역사에 관한 영화 또 연속극 보면 상당히 많이 왜곡돼서 재미 위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남한산성은 그렇지 않다고 그럽니다. 이 영화는 우리가 아는 대로 1636년 인조 왕 때 청나라가 조선을 공격해 왔을 때 결국 이제 이 왕이 궁전을 버리고 이제 남한산성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피신해서 포위를 당한 그런 가운데 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다룬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흥미 위주는 아닌 것 같아요. 재미보다는 그 영화가 시사해주는 의미하는 그 뜻을 깊이 생각할 때 그 영화에 대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내용 중에 2조 판서인 최명길과 예조 판서인 김상원, 이 지금 말하면 두 장관 사이의 그 대화들, 그 갈등들에 대해서 나누는 그 전개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친하지만 지금 포위된 상태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각을 세우고 계속해서 이제 상소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때로 모함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여러분 꼭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최명길은 우리가 쉽지 않지만 결국 힘을 합쳐서 청나라를 물리치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예조 판서인 김상원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청나라를 이길 수가 없으니 저들에게 항복해서 후위를 도모하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끝까지 맞서 싸우자, 한쪽은 지금 우리가 힘이 안 되니 일단 항복을 하고 후위를 도모하자. 그 가운데 일어나는 조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갈등들을 다룬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가운데 또 이 청나라 군사들이 포위해서 거기서 일어난 일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포위하고 난 상태에서 칸이 황제가 이제 부하 장군이 공격하자라고, 공격해도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칸이 그런 얘기합니다. 그럴 필요 없다고. 기다리자고. 기다리면 분명히 내부에서 문제가 생겨서 스스로 성이 무너질 거다, 그런 얘기를 해요. 결국 그 칸의 말처럼 그 내부에서 많은 갈등들, 어려움들 속에서 결국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결국 그 영화를 보면서 느껴지는 것은 결국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부의 문제가 훨씬 더 무섭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적이 강해서가 아니라 내부가 어떠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 그 에레미야서도 그렇습니다. 에레미야서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갈 때 대부분의 조정의 대신들은 싸우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애굽의 군사의 힘을 빌어서 그들의 군인들을 데려와서 싸우자 그럴 때 에레미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애굽은 썩은 지팡이와 같아서 지금 저들을 의지하는 것은 썩은 지팡이를 붙잡는 것 같다. 그러니까 사실은 에레미야는 바빌론에게 항복하자고 그래요. 그러면 그런 예언자들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또 아니면 이런 남한산성이라는 영화 속에서 보면서 어떤 것이 더 옳은가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맞서 싸우든지 항복하든지 그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내부에서 문제가 생겨서 스스로 무너진다고 하는데 사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차를 타고 쭉 가는데 아버지가 빨간불에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다른 차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이러면 됩니까? 그런 거예요. 어떻게 빨간불에 지나갈 수 있냐고 그러니까 아버지 하는 말이 다들 그래 그런 거예요. 다들 그래.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외삼촌이 집에 방문을 했어요. 외삼촌이 아버지하고 상의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하면 세금을 안 낼까 하네 얘기하는데 이게 정당한 방법이 아니어서 또 아들이 한 번 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는 말이 아들 어깨를 툭툭 치면서 다 이렇게 사는 거란다 그런 거예요. 다 이렇게 사는 거란다. 아들이 이제 고등학생이 됐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고등학생이 돼서 시험을 치다가 컨닝하는 바람에 들켜서 정학을 맞고 집에 들어왔어요. 아버지가 난리를 친 거예요. 이 나쁜 놈 어떻게 남의 걸 보다가 정학을 맞고 집에 들어왔냐고.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참 어떻게 보면 아주 우스운 얘기 같지만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참 큰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 전체를 읽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40년을 광야에서 이제 방랑생활을 끝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것도 한 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딱 두 사람만 나왔어요. 갈렙하고 여호수아. 그 수많은 사람이 소망을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향했지만 40년 동안 다 죽었어요. 두 사람만 남았고 다시 그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만 들어왔죠. 여러분 그런 순간에 가나안 땅을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의 감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그 기쁨, 그 여세를 몰아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가보면 어떻게 그 성이 무너진지 불가사의해요. 지금도 그때의 성이라고 해서 발굴해 놓은 장소가 있어요. 그게 사방 6자예요. 1.8m 아니에요. 그런 큰 돌로 성을 쌓는데 성경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매일 한 바퀴씩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조용하게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다시 천막에 돌아오고 그 마지막 7일째 또 6바퀴를 아무 소리 안 하고 돌다가 마지막 7바퀴 돌을 때 막 소리 질 거예요. 안에 그 소리에 무너졌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고고학자들은 그때 지진이 났다 그렇게 그때 조사해 보니까 지진이 났다. 소리칠 때 하고 지진이 난 시점하고 맞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엄청난 여리고성을 함락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성을 가는데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해서는 아주 작은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것은 거룩한 전쟁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 전쟁을 붙였다. 다시 말하면 승리를 약속해 주었습니다. 너희들이 가서 전쟁하면
이거는 이미 승리한 전쟁 이렇게 약속을 해줬는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졌다 그랬어요. 3,000명을 보냈는데 졌어요. 진 결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3,000명 가운데 36명 죽었어요. 전쟁하다가. 여러분 3,000명이 가서 36명이 죽고 패퇴했지만 어떻게 했어요? 사실은 그러면 다시 추스려서 다시 전쟁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건데 여호수아는 이 문제를 단순하게 보지 않은 거예요. 3,000명 가운데 36명 죽고 졌지만 이걸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 읽은 6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뭐라 그럽니까? 하루 종일 땅에 엎드려서 티끌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간단한 문제 같았으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기도하고 다시 전열을 정비해서 다시 전쟁을 할 수 있지만 여호수아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거죠. 참 기도하니까 그 오랫동안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줘요. 지게 된 배경에 대해서 11절에 말씀을 들려줘요. 그건 뭐냐면 너희 속에 죄가 있다. 그 너희 속에 있는 죄를 제하지 않고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작전을 잘못하고 군사를 덜 보내고 그래서 진 것이 아니라 이 작전에서 패퇴한 것은 결국 너희 죄의 문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죄라고 하는 게 오늘 읽지 않았지만 21절에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 나가는 금 한 덩어리 그거였었어요. 단순히 그것 하나 가지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희 속에 죄가 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죄하지 않으면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죄를 짓게 됐는가? 그 21절에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보고 탐냈다 그랬어요. 보고 탐냈다. 여러분 지금 전쟁에 나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오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될 사람이 옆에 다른 것을 생각한 거예요. 옆에 다른.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한 말이 있거든요. 너희들이 가서 전쟁에 이기면 전쟁하다 보면 전략물이 얻어질 건데 그것은 거룩한 것이니까 절대 손대지 말고 다 태워버리라 그랬어요. 왜 태워버리라고 그랬을까요? 사실은 아간의 입장에서 봐서는 어떤 마음이겠어요? 이걸 태워버리다니 이 아까운 거를 그래서 슬쩍 해서 자기 집에 감추어놓고 이제 전쟁 끝나면 이것 가지고 내가 좀 편히 살 수 있겠구나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까운 거 다 태워버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전쟁할 때 이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면 다 태워버리라 해요. 네. 전쟁에서 전쟁의 목적이 바뀌면 그건 전쟁을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깝지만 어떻게 보면 아깝지만 다 그거를 없애버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보니까요 욕심이 생기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약한 거예요. 그렇게 명령을 듣고 그렇게 알고 왔지만 딱 보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 보면 차라리 안 보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안 보는 게. 우리 가끔씩 우리 식구들도 그런 얘기해요. 여보 아이 쇼핑 가자. 제가 가끔씩 속아요. 그래 그럼 오늘 아이 쇼핑만 하는 거다.
아마 남자들은 여러 번 경험한 것 같아요. 안 돼요. 보면 여자 마음은 다 끌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라삐에 그런 경우는 있어요. 어느 날 라삐한테 청년이 찾아와서 자기 어느 처녀를 봤는데 너무 예뻐서 자꾸 시험이 나가는 거예요. 시험을 당해. 그래서 라삐한테 물은 거예요. 선생님, 제가 이 처녀를 보기만 하면 시험을 받습니다. 이게 라삐가 하는 말이 그럼 보지 마라 그런 거예요. 말은 쉽지요. 그게 안 보이나요? 선생님, 제가 안 보려고 하는데 자꾸 곁눈질로 보다가 자꾸 넘어져요. 실수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라삐가 또 한마디 해요. 한 번 봤으면 빨리 잊어먹어라. 그런 거예요. 한 번 봤으면 빨리 잊어먹어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시험이라는 건 어디서 와요? 그거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슴에 품기 때문에.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랬더라는 거예요.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건 말릴 수 없지만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그랬죠. 여러분, 집착하면 시험 당해요. 혹시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괴롭히는 사람한테 집착을 하면 자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그걸 빨리 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로부터 빨리 자유함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아이성에서 아모리 족속과의 싸움에서 중요한 것은 전쟁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붙인 거룩한 전쟁. 근데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탐심이라는 거죠. 탐심. 여러분, 우리가 어떤 욕심이 생기면 욕심 자체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욕심이 나를 노예로 삼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들리지 않아요. 내 속에 있는 양심의 소리도 안 들려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사람들을 볼 때 왜 저렇게 행동하지? 왜 저렇게 말하지? 근데 제3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저게 잘못됐다는 걸 아는데 본인은 그 탐심의 노예가 되면 생각이라든가 판단이라든가 행동의 자유가 없어지는 거죠. 욕심이 문제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다 그렇습니다. 욕심이 문제죠. 아주 오래된 고전이잖아요. 우리 대학교 때, 고등학교 때 꼭 빼놓지 않고 읽게 한 책이 플라톤의 행복론이에요. 저희들 시대는 그렇잖아요. 대학교 1학년 때 교양학부 아니에요. 교양학부. 그래서 뭐 철학책이든지 교양책이든 많이 읽고 레포트를 쓰게 했어요. 우리 고등학교 때도 그랬고요. 그 중에 하나가 플라톤의 행복론. 다 누구라도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왜 행복하지 못한 거냐? 근데 플라톤은 2500년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5가지 얘기하면서 재산은 먹고 살 수 있기에 조금 부족해야 행복하다. 이게 다 갖춰주면 행복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다 쓸 수 있는 재산이 있는 사람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쓰려고 하는 것에 조금 부족한 것, 조금 부족한 것.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그럴 거예요. 행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 있어요. 항상 부족하잖아요. 항상 조금씩 매달 빚을 지어요. 두 번째는 외모는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 좀 모자란 듯 좋다. 여러분, 우리가 외모를 보고 저 남자 참 멋있다. 저 여자 참 예쁘다. 그게 본인한테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조금 모자란, 그죠? 조금 저거는 좀 고쳤으면 좋겠다. 저건 좋게 됐으면 좋겠다. 이럴 때 이쁘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 그러니까 완벽하게
예뻐질 생각하지 마시고요. 조금 모자란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명예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의 절반만 가지면 된다. 절반만 가지면 된다. 제가 캐나다 와서 한국하고 비교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여기는 젊은 사람들이 시의원도 하고 뭐 주의원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젊은 사람 젊어서부터 아예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자기의 꿈을 이루어가는데 우리나라는 되게 나이 들어서 하잖아요. 그렇죠? 되게 어느 세상에서 이만큼 그래서 한국에 보면 3분의 1이 변호사 출신들이에요. 변호사, 판사 출신들 3분의 1.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면 변호사, 판사, 검사가 어쨌든 간에 명예가 높잖아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마지막에 나이 들고 난 다음에 이제 국회의원이라도 한번 해보자. 이게 문제예요. 국회의원이라도 한번 하자. 명예를. 그렇죠? 항상 우리는 내가 가지고 싶은 명예의 반 정도만 가지면 된다. 그래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체력은 이것도 재밌어요. 한 사람과 겨루어 이길 수 있고 두 번째 사람하고 겨룰 때는 져야 좋다.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한 사람은 겨루어 이기고 두 번째 사람하고 할 때는 지는 게 좋다. 항상 이게 조금 이 플라톤이 말하는 행복론은 항상 보면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모자라는 게 훨씬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말솜씨는 연설할 때 다른 사람을 설득시킬 때 50%만 설득하면 된다. 그런 거예요. 50%만. 그래서 이 지금 플라톤의 행복은 뭐예요? 다 채워져서 갖추어져서 행복한 게 아니고 항상 모자라게 사는 사람이 불행한 것 같지만 그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니까 어떠한 경우라도 자족하기 배웠다는 거죠. 그분이 채워져서 자족한 게 아니라 어느 상황 속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또 보면 왜 아간이 하지 말라고 그런가 했을까? 그건 이기심이잖아요. 이기심이에요. 다른 나라 하나님 또 민족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 혼자죠, 나 혼자. 그래서 이거 슬쩍해서 감춰놓고 나중에 나 혼자 잘 먹고 살겠다는 거죠. 그 이기심이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또 하나 더 중요한 문제는 아간이 지금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알았어요. 차라리 여러분 모른다고 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 가져온 거를 감추잖아요. 감춰요. 거기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어떻게 보면 완전 범죄같이 했어요. 아무도 모르게 했어요. 그런데 누가 들춰요? 하나님이 들춰요. 이거를 아셔야 돼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은 시골에 가도 뭐 비닐하우스 있고 공장들이 있고 막 일이 바쁜데 옛날에는 딱 김장김치 딱 끝나면 일이 없었어요. 그런 이제 되게 부지런한 사람들은 뭐 새끼 꼬고 가마 짜고 뭐지 이런 거 하고 어머니들은 되게 쇠타 떨어진 쇠타 풀러서 다시 짜고 뭐 양발 다시 이렇게 꼬마고 이렇게 해서 썼는데 되게 보면 사랑방에 모여서 고스톱 쳤어요. 저 어릴 때도 보면 고스톱을 많이 쳤어요. 하나 우리 아버지도 고스톱을 치시면서 제가 고스톱 치면 아주 난리가 났어요. 저도 그런 걸 좋아했어요. 그리고 노는 거를 좋아해서. 하나 바둑 두다 걸리면 난리가 나죠. 근데 하나 우리 아버님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고스톱을 한참 노름을 이제 시작했는데 어느 한 사람이 멤버가 오줌이 마려워서 화장실 가다가 그대로 이렇게 웅크려 앉아서 죽은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제 이걸 안 하다가 따뜻한 방에 뉘었어요. 그러니까 놔뒀는데 그러니까 시체잖아요.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빨리 경찰서에 알려야 된다고 해서 경찰서 가서 알려고 왔어요.
와서 보니까 그 시체가 없어졌어요. 이게 완전히 죽은 게 아니라 얼어서 요래고 있는 걸 죽은 줄 알고 따뜻한 방에 놓았는데 이게 녹아갖고 이제 살아서 이 사람이 보니까 이 투기장이에요. 투기장, 노름장이. 이게 놀래갖고 도망가 버렸어요. 시체가 도망갔어. 그래서 이제 얼마 있다가 경찰이 왔어요. 경찰이 이제 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보니까 시체가 없어졌으니까 큰일 났다 이거죠. 이러면 우리 이제 노름하는 거 다 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걸 돌리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가운데 어젯밤에 시신은 장사를 하나 치렀는데 아마 썩지도 않았을 거라고 주니까 우리 그거 다시 파서 대신 갖다 놓자고. 그래서 그거를 가서 파서 갖다 놨어요. 경찰이 왔잖아요. 경찰이 와서 보니까 금방 알잖아요. 이게 얼어 죽은 건지 이게 딴 데서 죽은 건지 금방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실토한 거죠. 사실은 우리가 이게 죽은 줄 알고 갖다 놨는데 도망가서 혼날까봐 어젯밤에 저 산 밑에 장사 지낸 시체를 꺼내다 갖다 놓은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경찰이 다시 보잖아요. 시체를 다시 보니까 이 귀 밑에 못이 박힌 거예요. 귀에.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 죽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하니까 어느 옆집의 남자가 이 남자를 죽였어요. 근데 뭐냐면 알아보니까 이 남자가 폐병에 걸려서 죽게 됐었어요. 죽게 되니까 이 여자가 바람핀 거예요. 옆집 남자하고 바람핀 거예요. 근데 이 바람피다가 들킬 것 같기도 하고 빨리 남자가 죽어야 안 죽으니까 둘이 마음이 맞아갖고 병들어 죽어가는 남편 귓바퀴에다 못을 박아갖고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보기는 이제 폐병에 걸려서 죽을 때가 죽은 거다 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땅에 묻었는데 누가 그 시체가 살아서 나올 줄 알았어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데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감춰진 어떻게 보면 완전 범죄 아니에요? 완전 범죄인데 결국 밝혀지게 돼 있어요. 만약에 밝혀지지 않다 하더라도 이 두 여자와 한 남자가 살 때 얼마나 마음이 졸였겠어요. 숨겨진 악.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숨겨진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양심의 가책이 있어요. 그게 뭐 그저 옷 한 벌, 은 200세겔, 뭐 금덩어리 하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속이고 백성을 속이고 자기 양심을 속이는 거죠.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몇 퍼센트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죄 때문에 백성이 망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문제가 단순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온종일 엎드려서 티끌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하루 종일 엎드려 기도할 때 그때 죄의 문제를 지적해줘요. 너희 가운데 있는 악을 제하라. 악을 제하고 성결케 하고 내일을 기다리라. 여러분, 저는 이 본문 보면서 많이 충격받았어요. 내일을 기다리라. 우리에게는 내일이라고 하는 기대가 있어요. 내일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소망하는 그 내일은 어떤 내일입니까? 어떤 내일이에요? 바로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요. 내일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요? 내 속에 있는 숨겨진 악을 제하고 성결케 함으로 해서 내일을 기다릴 때 하나님은 그 내일을 새롭게 만들어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을 위해서 내가 애쓰는 게 아니에요. 내일을 위해서 내가 뭘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일은 하나님이 만들어줍니다. 단지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죄를 제하고 성결케 함으로 기다리는 거죠. 내일을 기다리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성결롭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응답을 하며 살아갈 때 그 내일이 우리에게 환하게 준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 이제 준비하게 되는데, 아니 내일을 준비하게 되는데, 오늘 내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조그만 것 하나라도, 감춰진 것 하나라도 여호수아처럼 단순하게 넘어가지 마시고요. 정말 진정하게 죄를 뒤집어쓰고 기도함을 통해서 준비된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저 우리는 내가 노력해서 수고해서 내일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숨겨진 죄가 있다고 하면 결코 승리하지 못하리라고 하신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고, 그저 오늘을 살아가면서 내 속에 감춰진 악한 죄들 조그마한 것이라도 우리가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내일을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미 주님께서 붙여진 거룩한 전쟁이지만 죄악으로 해서 멸망한 패한 이스라엘 백성들 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깨달아서 정말 선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내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